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원을 밝혀주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기원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잖아요. 어떻게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원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신비한 것이 있는데, 지역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가 이렇게 온 세상 나라 민족마다 다를까?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진 그 기본도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세상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것을 기초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삼국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고조선이 있었던 것을 알고, 또 유럽의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까지의 기간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어야 되죠? 그리고 또 병이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비하지 않아요? 노상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보면요, 이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왜 늙어야 되지? 왜 병들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꽃은 피면 이 꽃이요,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꽃이 피면 그 아름다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람들이요, 꽃은 피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늙지도 않아, 그리고 병도 안 들어, 계속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람들은요, 사람 태어나면 늙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봐온 것이 그것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계시에서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이 유명한 장인이세요. 무슨 장인이냐면 문틀을 만들어, 나 한 번도 못 봤어. 문틀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청와대에 납품을 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틀 만드는 사람이 윤 사장님밖에 안 계실까요? 많아요. 그런데 문틀마다 다 달라. 제품이 다 달라. 뭐 때문에 다 다르죠?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똑같은 제품도 중국산 하면 다 이렇게 정업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산 하면 독일은 굉장히 정밀하고 잘 만든단 말이에요. 쳐주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드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한 힘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1번 사람이 좀 살다가 이제 낡아지니까 늙게 되고 그러면 병이 들게 되고 죽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습니까? 아니면 2번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한 그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속성상 볼 때 이 세상은요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죄와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늙고 병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의 슬픔을 당하는 그 원인이 또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짚어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도 누구의 모양? 그러면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입니까? 형상과 모양은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앞에 이 형상은 무엇이고 뒤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이 모양은 외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 형상은 뭐냐면 그 품성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이 균형진 사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존재, 고상한 존재, 그 심성에 있어서도 품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도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첫 번째, 생육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서 이 땅을 풍성하게 자기 자녀들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잖아요. 다스리라. 이 지구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과 날짐승, 들짐승은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로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하여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입니다. 자, 왜 복이 영생인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따르랬죠. 성경에서 복이 영생이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10편 133편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10편 133편 3절,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성과 모양, 곧 그의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의 품성도 고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에는 능치 못함이 없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영생하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잖아요. 왜 생각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처음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복음서라 부르죠. 자, 잘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을 뭘 하냐면 복음이라죠. 복음. 마태가 기록한 책도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책도 마가복음, 누가, 요한이 기록한 책도 다 복음이라 했습니다. 왜 마가가 기록한 책이 복음이 되죠?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다 기록된 게 뭐예요? 다 한결같이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뭐냐면, 뭐가 기쁜 소식이냐? 복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왜 복음서를 했느냐? 예수님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영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다 복음이야.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복을 받는데 그 복은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늙고 추하고 또 병들고 죽게 되었는가? 참 우리 딸도 있는데 젊을 때는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가. 여러분들도 한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을랑망탱이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죽게 된 이유, 또 늙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런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이런 배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포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과일나무를 만들었어. 그런데 특별한 두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나무는 이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그러니까 나무지, 배나무, 과일, 사과, 포도, 나무는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까지도 생명나무의 열매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금했어.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나무가, 과일나무가 몇 가지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과일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자, 1000개 다시죠. 1000개. 1000개 가운데 한 개, 999개는 다 먹을 수 있고 한 개는 먹지 말라. 이게 가혹한 법입니까? 우리에게 가혹하지 않은 법입니까? 그죠? 1000개 가운데 999개는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개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충성의 표로 두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는 표로 하나 세우신 게 있는데 선악과야. 이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이 넘어오면 뱀이 이 선악과 나무의 줄을 딱 들고 있다가 하와가 쫙 오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는 선악과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먹어보니까 맛이 엄청 좋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남편이 와.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도 아담한테도 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안 죽더라. 한번 당신도 먹으라고. 또 먹었어. 두 사람 다 먹었어. 먹는 순간 그 즉시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담은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930년 산 것이 그러면 많이 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930년은요 우리가 지금 100세밖에 못 사니까 930년 살았다니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원한 세월,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속에서 930년을 살았다. 이건 뭐예요? 먼지마도 못한 한 점도 안 돼. 한 점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100세 이상 되면 장수했다. 이 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것이 사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도요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이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것이 뭐냐면 질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이 중요한 이유예요. 질이 있고 양이 있어. 양. 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 수명이 길어졌느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놔. 그리고는 저 요양원 가보십시오. 요양원마다 전부 다 죽을 사람들이 다 호수 끼고 다 살고 있어. 이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 관점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면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 비정상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셨죠? 그 몽땅 다 죄입니다. 몽땅 다 잘못 살은 것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다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나 내 관점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다 해봤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첫 번째, 의지가 강해야 돼.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을요 그냥 그때는 와 감동적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의지로 그것을 확 붙잡지 않으면요 그 감동은 오래 못 갑니다. 다시금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다 살다가 다 죽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뭐로 되느냐면 이것입니다. 한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 정, 의로 됐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죠. 우리는 또 뭐에 좌우되느냐면 감정에 좌우돼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감정이 딱 상해버리면요 만세가 다 싫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은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먼저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는지 알아야 돼.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들으면요 내 마음에 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야. 내가 진짜 잘못 살았네. 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울릴 때 뭘 해야 되느냐면 내 의지가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 의지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를 활용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감정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 의지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곳에서요 감동받고 가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 중에서요 감동받은 사람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왔다가 배워보니까 옳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한 가복해가지고 막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또 찾아봐. 저림교 어디 있는지. 나중에 연락해보면 교회 안 갔어. 그것은요 이곳에서 감동받은 것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옳다, 진리다. 그러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즉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즉시로 죽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딱 일어났냐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벗은 것을 눈이 밝아졌다.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럼 그 이전에는 벗고 안 살았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전에도 벗고 살았지만 벗은 걸 전혀 몰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어떤 옷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무엇이 사라졌냐면 우리 몸에서 발산됐던 그 빛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옷 안 입을 겁니다. 거리면은 뭐 흰 옷을 입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데요 그 빛을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 것이 뭐냐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둘둘 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희미하게 경험한 게 있는데 뭘 경험했냐면 제 아버님이 평생 정말 노동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간경화가 돼가지고 아버님을 이런 양원에 제가 한 달을 갔다 오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아버님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지정의죠.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셨는데요 간암은 특별히 몸이 누렇게 되고 시커멓게 되거든요. 몸이 시커맸는데 우리 아버님의 피부 색깔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금 잃어버린 그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그가 또 잃어버린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재재별이 일어나고 추위와 대의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은 힘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보십시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심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 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애 낳는 통증,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또 남자는 평생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평생 수고한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먼저 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먼저 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란 무엇인가? 창세기 지금 3장의 내용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죄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거역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야. 그 결과 사망이 왔어. 온갖 인생의 저주와 슬픔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당한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역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슬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한자를 보니까 참 희한해. 이 한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넉사자에다가 안일비. 이야, 이 한자는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한자를 보니까 참 재미있어. 제가 네 개가 아니라는 거야. 네 개가. 그럼 무엇이 네 개가 아닌 것이냐? 첫 번째, 불 아니다는 뜻이죠. 불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했죠. 두 번째, 저란 뭐냐?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불법. 불법했죠. 불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것이죠.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불선. 선하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야, 중국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국 한자를 연구해 보니까요, 중국의 한자는요, 창세기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창세기 이야기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중국의 언어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에는요, 성경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뭘 만든다 할 때 조잖아요. 조. 만든다는 조거든요. 이 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헐토가 있죠. 다음에 입구가 있죠. 다음에 호흡을 나타내는 뻗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걷는다 하는 이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입이나 코나 똑같이 본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걸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이 한자 뭐예요? 이게 금알금입니다. 금알금. 자, 금알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그리고 볼씨, 본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했다. 놀랍지요?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자 공부 좀 하십시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여러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큰 배, 선입니다. 근데 이 큰 배도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잖아요. 이 큰 배선이 어떻게 됐냐면 옆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작은 배 주자입니다. 일렵편주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배 주야. 배 주자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가 뭐냐면 8팔이야. 입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8명이 사람이 탄 배는 큰 배다. 이게 바로 노아방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한자는 아시죠? 이 한자 뭐예요? 나눌분입니다. 나눌분. 나눈다. 무엇을 이제 나눈다. 그러면 나눈다고 한다면 칼로 뭘 나눌 때는 탁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빵을 나눌 때도 탁 찌르면 2개로 나눈다. 이게 맞지 않냐 말이야. 쉽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칼도거든. 위에 2개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위에 2가 아니고 8팔자를 썼는가? 그 이유는요 노아방주의 식구가 8명이었어. 노아방주의 식구들은요 아침밥, 점심밥 먹을 때마다 빵을 반드시 몇 조각으로 나눠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8로 칼로 나눴다 해서 나눌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노아방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성경, 이 한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요 십자가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달릴 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3사람 달렸죠? 그 가운데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한자를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은요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릴 것과 그때 좌우로 강도들이 달릴 것을 이미 아는 거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을 만합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안 믿는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뛰어넘고요. 자,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로 갑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 죄가 가지고 온 모든 인간의 불행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돼. 첫 번째는요,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필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죄가 무엇인지, 다음에 죄에 내가 종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그냥 늙고 병들고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면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런데 이거 죄가 뭔지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자는 욕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성경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가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식체계는요, 배웠기 때문에 지식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배웠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든지 부모를 통해서 배웠든지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지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3,000명이나 되는 큰 회중들이요, 그 가슴에 찔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슴에 찔려, 어디 있어요? 이 말 듣고 가슴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부르짖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도할 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오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 이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의 종된 상태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알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내가 그대로 받고 이렇게 외쳐야 돼.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또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았을 때, 내가 어찌하고 했을 때 답을 딱 줬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답이죠. 내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는요,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결단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인생의 모든 결단은요,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결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해서 결혼했죠?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예, 제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자, 이걸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불법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불법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신실히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자,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거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결심한 대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자기가 윤리도덕을 가르친다 가지고 윤리대로 삽니까? 못 살죠. 마찬가지로요,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 삽니다. 하물며 신자들은 다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법대로만 살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인간이 죄인이라 사실 알아야 돼요. 죄인이 되었다 하는 의미는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냐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을 때 첫 번째로 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었어. 이 본성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능.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좋아하느냐면 죄 짓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거 옳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도 안 돼. 왜냐하면 본능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땅에 지금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중력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우리가 공중에 뜹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 죄 본성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와야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어. 이 더 큰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서 오는 힘입니다. 이분이 곧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본성부터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시느냐, 그가 보내신 자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자,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죄는요,
참 시간이 없네. 벌써 12시, 11시 넘었네. 죄는요, 더 중요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는요,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짓고, 자, 죄를 안 짓고 선만 행한다 해서 내가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왜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짓고 선만 하는데 왜 의인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란 개념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를 짓고 그때부터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지은 죄로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 행위로는요, 돌을 닦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어떤 도인도요, 인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하는 거야. 이 죄란 과거의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심지어 내 미래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이 뭐냐? 죄는요, 생명을 요구하면 생명. 돈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죄는요,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죄를 반까지 할 수 없습니다. 죄는요, 오직 내 생명을 줘야 돼. 그럼 내 생명 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이게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능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